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미유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내 죄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몸과 마음의 아버지 하나시여 정성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 전사님 들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봄과 같이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며칠째 영어 제목을 계속 달고 있네요.
자, 우리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니면 이걸 그냥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눌 때 우리가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떠오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많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애용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그걸 줄여서 이제 D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제목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엮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뭔가가 이제 얘기가 있어서 당연히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이제 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쉽게 죽이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그 가운데서 마치 DM과 같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메시지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다이렉트 메시지는 줄여서 DM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에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옛날에는 점점 안 그랬었는데 이제 많은 정말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뭐 광고도 많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연예인이라서 유명한 거 말고도 그냥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 자체에서 그냥 유명해져가지고 막 그 팔로우라고 하죠. 이제 팔로우가 막 엄청 늘어나가지고 이제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어떤 한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사이버에. 근데 그런 곳에서 저 DM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제한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일부러 끄는 거를 일부러 내가 차단하는 거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DM 안 받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를 말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열어두면 아무한테나 다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아무한테나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 다이렉트 메시지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물론 대부분 그런 걸 막아놓지만 기본적으로 모르는 연예인한테도 내가 그냥 막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옛날에는 유명한 연예인한테 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팬레터를 막 편지로 손을 이만큼 써가지고 이제 보내야 됐던 게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그냥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저런 DM 말고도 이제 정말로 돈을 내고 그런 연예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플이나 소통 창구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와는 정말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도 이제 이런 뭐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DM 그리고 뭐 DM뿐만 아니라 카톡이든 아니면 페메든 그렇게 메시지들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연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면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친한 친구하고 잡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뭐 놀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런 메시지 어플들에서 항상 나오는 재미있는 사례들은 어떤 내가 이제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읽고 씹으면은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비일비재한 공간이 이제 저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연락해 볼 수 있다라는 이 DM의 장점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뭔가 보낼 수 있는 우리가 DM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보내는 것도 내 스스로가 보내졌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읽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읽은 거에 대해서 답장을 하나 안 하나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그리고 그게 시각으로 딱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절과 11절만 읽었지만 전체는 2절부터 11절 전체를 봐야 해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99세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돼서 낳았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제 그 귀중한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잘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 있잖아. 근데 걔를 나한테 번제로 바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인다는 것 이상으로 더 사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물을 죽일 때에는 그냥 죽이는, 그냥 이렇게 목 딱 해서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을 뜬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막 어쨌든 되게 잔인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막 내장과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거를 심지어 동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물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켰던 사람만은 아니었거든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많기도 하고 죄를 지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냥 우리 자녀가 없더라도 만약 내가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반대로 부모님을 반대로 바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네 그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마음 속내가 여기서는 서술되지 않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긴 세월 내내 없었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그리고 그 자녀를 얻은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만큼 그거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런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탁이 아니죠, 사실상 나한테 바쳐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그 말한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막 사흘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 또 이삭을 데리고 가는 동안 사람은 어때요? 시간이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이삭을 정말 바쳐야 되나? 이삭이 눈에 옆에 있을 거냐 항상. 아빠 하면서 이제 정말 쫓아다니는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바쳐야 되는가? 심지어 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바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는 이삭을 데리고 단둘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둘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 제물을 이제 번제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이삭이랑 같이 들게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삭이 아니라 그냥 염소 등에다가 이고 가는 거랑 다른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치에 제단을 딱 차려가지고 이삭한테 이제, 이삭이 그때 중간에 보면 이삭이 물어봐요. 근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고통, 이 슬픔의 고통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바쳐라 했을 때 진짜 바쳐야 되나?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바쳐야 되나? 근데 일단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가요. 산 밑에서 또 이삭만 데리고 가야 돼. 또 그 상황에서 슬픔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이 결정적인 어떤 소설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정말 절정이죠. 절정에 이르러서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어디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재물은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 라고 말해서 다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다 차리고 나니까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정말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묶어서 이제 딱 마지막 이제 각을 땐 딱 최초의 칼을 딱 들어서 죽이려는 딱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도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제 바로 앞에 내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 근데 내가 당장 이 생명줄을 끊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설마 죽이라고 하시겠어? 이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설마 죽이라고 하겠어? 이 생각을 하면서 칼을 만약 들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이 이삭을 포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멈추는 걸 넘어서서 내가 너 마음을 그래 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들을 그렇게 줘놓고 그 아들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가운데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너 시험에 떨어졌네 너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이번에는 더 조금 쉽게 해볼까? 하면서 새로운 시험을 사실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제단을 쌓고 내가 이 조그만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22장 7절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딱 심정이 순간적으로 딱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떠한 슬픔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너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너 죽으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뜻을 뜻대로 전할 뿐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세번역에 보면은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정말 그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망설임이나 정말로 뭐 벌벌 떨면서 이걸 내가 죽여마려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미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막 살해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포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11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12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그럼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냐고요. 다 아시는데 왜 시험하고,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고, 다 아시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부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만 완전한 순종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따라가긴 하는데 항상 약간 2% 부족해요. 맨 처음에 다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도 다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친척인 롯을 데리고 같이 갔고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가나안에서 이제 잘 정착해서 있더라 하는데 가나안에 흉년될 것 같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죄 가운데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순종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되는 그 축복과 복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 이렇게 귀에 속삭였을지 아니 뭐 천둥처럼 울리면서 얘기를 했을지 아니 뭐 하늘에서 뭐 파피루스에 적어가지고 떨어뜨려줬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음성들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구약 가운데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질적인 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음성 가운데서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속삭이고 있냐라고 말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귀에다가 이렇게 때려박는 것처럼 정말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일단 솔직하게 없습니다. 내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겨나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과정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거구나 라고 드는 그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 인셉션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그 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꿈으로 들어가가지고 깊은 곳에 작은 생각 하나를 심어서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인셉션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서 어떤 이제 그 경쟁 업체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회사를 상속받을 아들이 회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아버지와의 그 좋지 않은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아버지는 너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고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 생각 하나를 심으니까 그 사람이 회사를 포기하게끔까지 그 생각이 자라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삶으로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움직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너는 일단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죠.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어디로 가라. 그 다음엔 어디로 가라. 그 다음엔 어디로 가라. 그 다음엔 뭘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단위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딜 가면 그럼 가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쭉 가는 동안 아무 얘기가 안 나오다가 또 한참을 가다 보면 또 얘기하고 또 한참을 가다 보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자 오늘 아침에는 이걸 먹고 점심에는 이걸 먹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마음으로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어 주시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셉션에서는 이제 막 주인공들이 꿈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생각을 심을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의 수단이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는 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도 나에게 생각을 심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게 맞아. 이게 맞고 나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통해서 내 자아와 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세 번째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에게 생각을 심는 것은 나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분명한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정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와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응답을 하신다고 했던 그 응답 가운데서도 거짓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게 사단의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조차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생각을 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리고 경험이 적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가지의 방법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시작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구원의 핵심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 역시 그걸 믿어야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 그러면 그걸 내가 그 마음으로 정말로 듣고 그걸 내가 한번 받아보길 원한다면은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를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믿었으면은 그거를 믿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가 듣기를 원해.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길 갈망합니다 라는 마음이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고 갈망하고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내가 믿고 갈망했으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부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굉장히 일방통행같이 우리는 사실 느껴지잖아요. 나 혼자 샬라샬라 되다가 다시 기도 끝나는 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나의 간구와 내 뜻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나의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듣는 시간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만히 내 마음을 비우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들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래요.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 음성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음성 받았다 하고 끝나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기도의 뜻의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딱 과정으로 딱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냐? 번제로 바칠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으로 옮기는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정말로 듣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정말 이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삶이 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준과 내가 생각했던 내 자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급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한 번 듣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정말 나중에 듣는 한 번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짧게 우리 찬양 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수련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 주간이 곧 앞에 있는데요.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과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막 엄청 여러분들이 말을 정말로 어떤 교회에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샤샤 하면서 막 그 많이 따다다다 얘기 많이 하는 게 좋은 기도 나쁜 기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내 얘기만 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얘기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어떤 여러분들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은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안 들릴 수 있어요. 마음에 어떤 것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눈 감았다 1분 끝났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연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러모로 또 쉽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